늦게 시작해도 끝나는 시간은 정확히 똑같이 끝나니까요. 저도 좀 줄이려 노력합니다. 이 주기도문 강의는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꼭 이것 따라서 기도한다, 뭐 주기도문 하나 배운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삶 전체가, 신앙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재정립된다, 이렇게 좀 그렇게 생각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기도할 때 이거 따라서 막 계속 기도하면 좋고, 그런데 이 내용은 다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아마 이런 것이다 생각하고 기도하게 되면 참 풍성하게 우리 기도를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제대로 이끌고 가기, 무엇이 중요한가를 우리 가르쳐 준 거니까 이제 좀 우리 기도 생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야. 나라가 임합시고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왜 기도는 아버지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없어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기도는 항상 초점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초점 맞추. 왜 우리들의 아버지인지 이야기를 좀 말씀드렸고, 우리들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나가다 보면 그때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묵상하고 기도해야 될 부분을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가서 인도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우리가 지난주에 다 못했어요. 다만 뭐 다 하면 또 기억도 안 나니까 몇 가지 기적하면서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하려면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삶의 초점이, 믿음의 초점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이게 배겨버리면 꼭 주기도문 순서한 대로 안 하더라도 어떤 기도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먼저 내 뜻을 구하기보다는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이를 통해서 하늘 아버지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면서 마음의 중심점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것을 옮겨간단 말이죠. 그럼 기도는 꼭 이렇게 기도 안 해도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의 골격이 잡혀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참 인내하고 잘 들으시면 좋겠다. 오늘은 이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특별히 다르게 취급받고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첫째, 그럼 왜 이 기도가 필요한가 한번 보시죠. 왜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려면 왜 이렇게 간구해야 됩니까? 첫째는 성경이 강조하는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서 여기도 있지만은 성경에, 특히 신약 성경에 하나님 나라라는 그 주제가 몇 번, 복음서에만, 사복음서에만 이 103번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마태에 49번 나오고, 마가가 16번 나오고, 누가가 38번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과 동등한 단어가 하나 있죠. 그게 뭐죠? 영생입니다. 영생이 들어간다. 영생,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안 쓰고 영생이라는 말을 쓰지만 사실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사복음 전체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예수님 오셨을 때 제일 먼저 외치신 말씀이 뭐였죠?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느니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선포하신 게 그겁니다. 예수님 제자로 나가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죠. 사도행전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나라의 복음을, 하늘나라의 관계를 가르치시고 승천하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됐건 예수님이 됐건 모든 그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발점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계속 가르쳤는데 뭐 성경 보세요. 전부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가르치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다른 건 가르쳤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 나라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가르치시고,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했던 설교 제목이 뭐냐, 하나님 나라에 관계된 것이었죠. 그래서 당연하죠. 주님께서 이렇게 많이 관심하셨으니 우리들도 기도에 관심.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기도에 많이 드리는 기도가 여러분 관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말할 때 여러분이 말을 많이 하는 것에 여러분 관심 있는 거죠. 나도 모르는 새 관심 있는 거 많이 해요. 제가 돈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진짜 돈을 좋아하니까 제가 뭐에 관심 있는, 경제에 굉장히 관심 있어. 나는 왜 경제에 관심 있어? 나 경제학과를 갔으면 잘했을 텐데 그놈의 건축학과를 가지고 계집도 못 치고 나와버렸잖아.
지금도 평생 소원이 계집이라도 짓는 건데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쓸데없는 건데 지속 들었을 때부터 이 경제 교육 관점이고 돈 얘기를 제가 많이 해요. 그러죠? 나 해요. 내가 가만히 보면 돈 얘기 많이 하는데 왜 그래요? 돈을 좋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안 좋아하죠? 안 좋아합니까? 나는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 많이 하셨느냐 그거 보면 알잖아요. 이런 뭐를 중요하게 여기냐. 기도할 때 뭐를 많이 해서 구하면 건강에서 많이 기도하는 사람은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 경제에 대해서 돈 많이 기도하는 사람, 돈에 많이 관심 있는 사람, 관계에 대해서 많이 기도하는 사람, 관계에 많이 관심 있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주님이 관심하셨다면 우리도 관심을 한다면 기도에 당연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함이 많이 나와야 된다.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겼으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그런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진정한 시민권이 어디에 있냐. 시민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민권. 구원이 무엇입니까? 시민권이 바뀌는 거죠. 멸망의 나라에서 어디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 사랑의 아들이라는 말은 무슨 사랑이 있는 나라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의 나라가 주어져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거예요. 주소 바뀌는 거예요. 국적 바뀌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국적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왜 그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미국으로 이민 가면 그때부터 뭐예요? 미국에 와 살아라.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법을 지킬 거야 하고 내 멋대로 갑니까? 영국 가보세요. 차가 반대쪽으로 왼쪽으로 가잖아요. 아이고 너네는 왼쪽으로 가서 나는 한국 사람이 하고 영국에 가서 오른쪽으로 가면 어떡해? 사고 났죠? 안 됩니다. 그 나라에 오면 그 나라 법을 지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은 많은 사람들이 나 그냥 내 죄 용서받고 하늘나라 가. 그때부터 내 멋대로 살아. 이 멸망받는 나라의 법대로 그냥 살라고 그랬거든요. 이거 안 된단 말이죠. 구원은 왜? 구원은 소속을 바꾸는 거예요. 소속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살아신 그 아들의 나라를 바뀌어서 그 나라 원리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원리대로도 살지 않고 이러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자녀다 난리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민권 어디에 있는데? 하늘에 있단 말이에요. 하늘에 속했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를 많이 생각한다? 위의 것을 생각한다. 하늘에 속한 것을 많이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그렇게 살아야 안 살아요. 괴리죠. 큰 문제란 말이에요. 왜 그런 문제입니까? 구원이 무언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저부터도 그래. 가르치기도 하지만 이게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구원 이런 거야 하고 이렇게 됐다면 그거 아닌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잘한 게 예수님 그냥 천국 가는 거예요. 맞는 말인데 그건 뭐예요? 통치권이 바뀐 거, 시민권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이 땅의 것을 지켜야 되는 의무에서 물론 법을 지켜야 되지만 그러나 하늘의 것을 지켜야 되는 의무로 바뀐 사람들이죠. 이거 안 된다면 뭐예요?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주장할 수 없잖아요. 위의 것 생각하고 추구해야죠. 그래서 우리 모든 관심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초점 맞춰 관심 가져야 됩니다. 물론 이 세상에 사니까 우리도 영향도 받고 세상의 것에 영향 안 받을 수 없지만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영향받고 거기에 초점 맞춰 살아야죠. 위의 것을 차지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찾고 구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 기도 시간에 의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습관적으로 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 지금 바로 이럴 때 우리 소수에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추구할 때 우리는 뭐를 하느냐. 자, 이걸 보세요.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이지만 참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까요? 우리가 참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이거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잘 못 느끼잖아요. 세상의 관계는 가깝잖아요. 아까 제가 스마트폰에서 이야기한 저도 스마트폰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싸우고 있는 사람인데 왜 스마트폰 중독에 다 빠지게 되어줍니까? 제가 볼 때 일본의 원인은 편의성 때문에 그래요. 스마트폰이 미란 거다 그러면 이게 중독 안 됩니다. 맨날 들고 다녀야 되잖아. 거창하잖아. 그리고 스마트폰을 켜려면 복잡히 수속이 해야 되고 뭐죠. 1시간이 걸려 스마트폰이 겨우 켜진다. 아무도 스마트폰에 안 빠져요. 스마트폰 한마디로 편하죠.
순식간에 세상의 모든 정보가 내게 들어오죠. 그래서 편의성, 그 스마트폰을 개발한 사람들 1번이 그 편의성입니다. 어떻게 쉽게 편하게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느냐, 이게 스마트폰을 개발하는 사람들 지금도 가장 중요한 숙제가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편하니까. 이런 바나나, 오늘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바나나,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식이 뭔지 알아요? 바나나입니다. 왜 인기 있는 줄 아세요? 1번 이유가 그래요. 껍질을 벗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놀랍게도 진실이고 놀랍게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얘기했잖아요. 저도 조금 노력하는데 잘 안 돼. 사실 같이 노력합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 사용하는 것을 불편하게 만들어야 돼요. 저도 지금 사무실에서 일할 때도 그렇게 실험해보거든요. 여기서 저기까지 내가 한참 떨어져서 일어서서 가득 차려 놓고 이제 여기 작업하다가 옆에 있으면요. 뭐 삑 오면 뭐하고 봐지고 기도하다가도 봐지고 그러잖아요. 저기 있으면요. 삑 와도 귀찮아서 안 가. 농담을 진다면. 그래서 불편하게 만들어야 된다. 뭔 말하더니 말했어요. 응? 이런 말 하려다 스마트폰이 나왔다. 편하게 했는데 불편하게. 응? 그래,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누가 얘기했어요? 서승진. 아유, 우리, 진짜 시어머니 돌아가시더니 완전히 그냥 지혜와 청매 돌아와 버렸네. 시어머니, 이만 하면 안 돼. 이 하늘의 것은 안 보여요. 시가로는 편의성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시민권이 있는지 하늘나라 소속자가 뭐로 압니까? 지속적으로 여러분 그것을 구하면은 여러분이 그때 그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될지 몰라도 이건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이 보여지고 확신돼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면은 이게 맞는 말인데 이게 어려워요. 왜? 하늘나라에 가서는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가깝잖아요. 멀리 있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거꾸로 나가야죠. 그런 식으로 행동하고 부지런히 기도하고 구하게 되고 기도할 때마다 이걸 찾고 구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내가 하늘나라의 백성인 것을 깊이 깨닫게 되고 믿게 되어집니다. 무슨 뜻인가 이해하시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지만 굉장히 맞는 말이고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볼 수 없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 뭐 하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땅에서 하는 것들에서 굉장히 강조해서 우리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것을 구하고 찾게 되어지면은 뭐를 알게 되냐? 내가 그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지는데 만약 여러분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확신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믿음이 사그라져요. 그래서 순종해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자라요. 이게 믿음이 자라는 중요한 비밀입니다. 행함이 순종이 사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기 이게 맞는 순서고 맞는 말인데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때로는 그것이 잘 안 돼요. 순종하다 보니까 그런 자꾸 믿음으로 행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안에 성령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많은 분들은 막 성령 계시니까 불이 오고 뭐 느끼고 이런 거 그거 아니에요. 그냥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을 행해 보시라고요. 원수를 여러분 사랑하려고 발버둥 쳐보시라고. 그런데 이게 된단 말이에요. 나는 어느 날 기도 뭐 어떻게 설명하기 어렵지만 나는 정말 지금도 신기한 게 뭐냐면 한참만 내 마음속에 여러분 가운데 한번 너무 불편한 거야. 계속 기도하는데도 내 마음속에 그냥 힘든 거예요. 힘들고 그냥 나중에는 막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만 봐도 비기 싫어. 이게 막 영적으로 거슬리고. 그래서 내가 어느 날 하나님께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아버지 그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근데 거짓말같이 이 마음이 확 바뀌면서요.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싹 생겨나죠.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나는 지금 생각해 그 진짜 신기하죠. 그 응답을 통해서 나는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가 더 확신해지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순종하다 보면은 그리고 기록 가운데 구하다 보면 위의 것을 찾다 보면은
그 결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더욱더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 확신하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의무적으로 부단히 실천을 기도해야 돼요. 위에 걸 찾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간구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가보면 진짜 내 안에 하나님 계시구나. 내가 그 나라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나는 내가 알잖아.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요, 그런 내가 진짜 내 마음이 안 맞고 내 스타일이 안 맞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내 힘으로 안 돼. 그런데 주님 간구했죠. 물론 그 마음 주셨죠. 하니까 간구했죠. 난 이게 꼭 무슨 마술 같아, 마술. 난 지금도 신기해.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이 그렇게 바뀔 수 있을까? 그럼 결론은 뭐냐면,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과정을 통해서 나는 내 믿음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더욱더 자라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부단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구하는 건지 뒤에 부분에 설명하는데 지금 왜 우리가 구해야 되는지.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어디에 소속된 것을 확신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된다. 그 말이 3번. 이 땅에서 고통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여러분 고통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복주의 신앙하고 이제 근본적으로 기복주의라는 게 무슨 알죠? 기복주의는 이제 복을 구하고 이 세상에서 기복주의라는 것은 하나님께 구해서 복을 받는다. 그게 아니에요. 기복주의 전제는 뭐냐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모든 축복을 누리는 되고 고난받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다. 이게 기복주의 핵심이에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축복받는 게 뭐가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무엇이 잘못된 전제가 우리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모든 축복을 누려야 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세상이 곧 천국과 같은 것이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려움과 고난 받아서 안 된다. 잘못된 것은 그거는 저주고 그거는 실패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뭐를 하든지 성공해야 되고 잘 돼야 되고 축복받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병 걸리면 안 되고, 마치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갔을 때나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이 땅에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누려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모든 것은 저주다, 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기복주의예요. 우리가 뭐 하나님께 구해서 축복받는 거 많잖아요. 건강도 뭐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건강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하고, 어떤 병은 쉽게 낫기도 하고, 또 뭐 저도 지금 뭐 40대 싸우는데 무슨 하나님 뜻인지 몰라. 이건 또 잘 안 고쳐주시네. 뭐 그러면은 그냥 우리는 받아들이잖아요. 그래, 하나님 주권에 달렸으니까 치료하실 수 있고, 또 또 이걸 통해서 깨달음도 주실 수 있으니까 무슨 뜻이 있나 보다 참고 견디잖아요. 이명 저는 지금도 계속 심해고 지금 계속 그 사이렌이 막 울려 24시간.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깨달음 주시는 거예요. 그 더불어 사는 것을 좀 배우십시오. 뭐 하나님 그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더불어서 난 이게 굉장한 돌파를 이뤘어요. 왜냐하면 고난에 대한 기쁜 의미를 하나님 이것저것 나를 가르쳐 주시고, 고난은 적이 아니다. 어려움 적이 아니야. 네가 더불어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요, 이 이명을 나는 나 따라오지 마세요. 각자 다르기 때문에 난 하나님이 치료해 줄 수 있다고 믿었지만 그 믿음 안 줄 수 있더라. 나는요, 간이건 뭐건 굉장히 기적적으로 나는 낫은 사람이에요. 나는 간경화 걸려서 죽은 사람이에요. 난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하나님 믿음을 주신 순간 모든 치료를 다 중단해 버리고, 나는 죽기 직전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다 던져버리고 그냥 기적같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완전히 깨끗하게 하나님 초단적으로 낙서해주셨어요. 신장도 그렇고. 그래 하나님 이건 이명은 그게 아니야,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싸우는데 지금 잘 몰라. 지금 들리지만은 그냥 음악 소리인지 뭔지 뭐 나 구분하는 거.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것만이 아니고요, 나로 하여금 고난은 벗어날 것이 아니라 더불어 가지고 간직할 것이고, 네가 그거 가지고 있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멀쩡해 좀 잠 잘 잡니다. 이명 뭐 시끄럽고 말고 하여간 나는 전혀 신경 안 쓰고 잠 더 잘 자요. 믿거나 말거나. 이명 심한 사람 못 잡니다. 난 잘 자요. 생각을 바꿔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양하게 역사하시는데 뭐가 이게 이 전제가 무서운 거예요.
이 세상에서 천국에서나 누릴 수 모든 축복을 이 세상에 누려야 된다. 그리고 너희가 가진 모든 병과 모든 것들은 물론 저질 수도 있고 우리 죄의 결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저주다 없애야 된다는 이 전제가 잘못되어진 거라고 말이죠. 왜 잘못되냐면은 성경이 가르치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아까 말해요. 소속받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여러분 귀신의 자녀, 사단의 자녀였던 여러분이 마귀의 자녀였던 여러분들이 갑자기 소속이 바뀌어서 누구가 됐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사탄과 하나님은 친구의 원수예요. 원수잖아요. 하루아침에 적국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 나라 싹 가버리면 문제 간단하잖아. 이런 어디 살고 있어요 지금? 원수가 통치하고 있는 그 나라에 있거든. 지금 여러분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 한국하고 지금 일본하고 전쟁하고 있어요. 전쟁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부터 나는 일본 사람이 될 거야 하고 여러분이 국적을 일본 사람으로 싹 바꿔버렸어. 그럼 일본 사람으로 바꿨으면은 일본에 가면 괜찮아요. 문제 없죠. 근데 일본하고 전쟁하고 있는 한국에 여러분이 그대로 남아있어.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 운명 어떻게 될 거예요? 예? 어떻게 그래? 행복하게 잘 살아? 지금 이 말이거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순간, 그리고 불행히도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남아있기 때문에 사단이 통치하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은 고난받게 돼 있어요. 어려움이 떠나지 않게 돼 있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 지켜주시 인도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신다 그런 뜻이지. 결코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 믿게 되면 모든 고난과 고통이 사라진다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사단의 거짓말 속임수입니다. 성경 뭐랍니까?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많이 받아야 할 것이다?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주님 그렇게 가르치죠?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고난도 함께 받는 줄. 무릇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마다 뭘 것이다? 축복받을 것이다. 뭐랍니까? 환난을 받을 것이다. 그랬죠.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동안 축복받았어요? 환난 받았어요? 제자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축복받았어요. 물론 축복이 이제 하나님의 의미에서는 다른 거지만 세상에 환영받았습니까? 거절당하고 쫓겨다니고 죽임당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 텐데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는 것은 너희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왜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지 내가 세상이 악하다고 정죄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 여러분 어디로서 들어가냐?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들어갑니다. 사단의 공격. 그때 우리가 어떻게 견딥니까? 자 보세요. 내가 지금 어쩔 수 없이 내가 일본을 귀하다 말이 좀 그렇다. 거꾸로 뒤집었어. 일본에 있는데 내가 한국 사람이 되어졌다. 근데 내가 일본에 산다면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견딜까? 내 나라는 여기 있는데 조금만 견디고 참으면 나는 내 나라에 들어갑니다. 무슨 말이 가시죠? 그러고 견딜 거 아니에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지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핍박받는 그리스도인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들이 여러분 핍박할 때, 여러분 자녀들이 핍박하고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핍박할 때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는요 영적 전쟁의 싸움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몇 분은 고난받고 어려움 받고 계신데요. 여러분이 전쟁의 원인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하여. 요한일서 뭐라면 온 세상은 누구에게 처한 것이야?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 그러죠. 그럼 마귀에 속한 마귀 영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영을 가진 자들을 핍박할까 안 할까? 합니다. 부모 형제 없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남편 아내 없어요. 내 몸에서 난 자식이지만요. 나는 하나님께 속하고 그들은 세상에 속하면 그 자식들이 여러분 죽입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이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원수가 어디 있다서? 네 집안에 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아들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서로 마지막 때는 너희들을 잡아서 죽이는 데 내어주리라. 누가? 여러분의 가족들. 핍박이 다른 데 있잖아요. 여러분 가족으로 돕니다.
왜 가족으로부터 옵니까? 나는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요. 이들은 그들이 아니거든. 그럼 그럴 때 어떻게 건들랍니까?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 누구를 기다립니까? 거기서 누구를 뭐를 기다린다? 빌립보서에 뭐라고 그래요? 나 정확히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를 기다리느니 뭐예요? 그가 때가 되면 뭐예요? 우리를 어떻게 해서 나를 딱 된다. 데리러 오시잖아요. 그래서 뭐 합니까? 우리의 낮은 몸을 그의 높은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키려. 빌립보서 한 장 찾아볼까요? 4장씩. 자꾸 나도 기억력합니다. 빌립보서 4장 보세요. 너희의 시민권 하늘에 있는지라. 찾아보세요. 빨리. 에베소 빌립보서 몇 절? 3장 20절. 자, 20절 21절 읽어볼까? 시작.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하는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만물을 자식에 복종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하시. 우리 낮은 몸에 지금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눌리고 빼앗기는 우리 낮은 몸을 그분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면은 순식간에 호련히 영광스럽게 변화시켜서 그 나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 위로와 격려죠. 이 세상 살면서 고난과 고통당하는 너희들이여 참고 견뎌내 무엇을 바라보고 하늘의 영광 바라보고 너희의 시민권이 있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누가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어디 앉아 계시니라? 보좌 우편에 서 계시니라. 그럼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진정한 생명 어디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춰져. 그러니까 여러분 다 진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이게 주어지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날을 바라보면서 뭐 한다는 게 참고 견디죠.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여 우리에게 속히 임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포함되잖아요. 아멘 주에서 어서 오십시오. 왜 그 기도합니까? 고난받고 핍박받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장차 그분이 오시면은 이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지니까 그날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참고 견딘단 말이에요. 아멘. 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당합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들 성령 우리 안에 계시는데 왜 우리가 고난당합니까? 놀랍게도 이게 지금 골로새 데살로니가 나온 말이죠. 뭡니까? 이게 바로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된다. 이렇게 기억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의 주님 믿습니다. 아멘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용서해서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고 정의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천국을 보내시고 하늘나라에서 영광 가운데 주시는 이유는요. 단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건 공의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면 여러분이 무엇을 행하든지 행한 그대로 갚아주리라는 게 하나의 공의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서 왜 구원받고 왜 상을 받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았기 때문에 그 고난의 대가로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 구원은 좀 그렇지만 구원의 대가로 이런 하늘에서 면류관을 주시고 축복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지옥 갑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면 그들은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맞죠. 그러나 그들이 지옥 가게 되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 정말 절대 하나님의 공의 차원에서 보면요. 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놔두시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은요. 이제 철저하게 그들이 죄를 지은 것을 기록하고 계시고 이런 의를 행한 것을 기록하셨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내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이렇게 하나님이 엄히 심판하시거늘 그들을 심판할 그들을 번준 그 민족들이야 어떻게 심판하겠냐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게 만드신 이유는 그 일로 인해서 세상을 심판이라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핍박받게 버려졌는 건데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영원한 보상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참 저도 이게 참 난감한 이야기인데
이게 바로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결정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 이 진리를 우리가 믿는다면 이 세상에 호강하며 편하며 사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이러면 이렇게 편하게 살고 아무 걱정도 없고 근심없이 살다가 하늘나라 가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상 주시고 복 주시고 원하시는데 근거가 어디가 있어요? 공의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에게 상 주시고 면류관 씌워 주셔야 됩니까? 왜 그 영원한 나라에서 보상해 주셔야 됩니까? 근거가 없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건 공의가 아니죠. 무슨 근거가 있어?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예수 이름 때문에 빼앗기고 도둑질 당하고 맞고 좀 출세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근거가 돼서 하늘 내려서 영생을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아니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왜 축복 못 받습니까? 왜 편안하지 않습니까? 왜 면류관이 없습니까? 그렇게 징징대고 있잖아. 그럼 이거는 성경의 가르침하고 전혀 안 되거든. 왜 초대교인들은 핍박당하면서 그렇게 즐거워했습니까? 이 원리를 이 사도들이 가르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고통을 더불어 살고요.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받는 핍박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나는 어떻게 보면 참 부러운 게 누구냐면요. 우리 교회 놀라게요. 이제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분들이 계시면 참 난 굉장히 부러워요. 내가 일부러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요. 그들에게 주어질 면류관을 여러분이 보아야 돼요.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여러분 위로하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뭔가를 포기해야 되고 저도 어떤 예수 이름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가 포기할 수도 있었잖아요. 교회가 성장 부흥할 수 있고 뭐 세상적인 방법은 얼마든지 할 수도 있었겠지만 뭐 결과는 모르겠어. 그러나 있었겠지만 내가 복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길을 가기 때문에 나는 외로워야 되고 교회 성장이 진전이 안 되고 때로는 내 자신에 회의를 가져야 되고 이게 정말 항상 정말 내 마음속에 불편함을 가지고 이렇게 애통하며 살아야 되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내가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저 세상에서 나에게 보상을 주실 것이다.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주님 기도를 가르치는 기도에 따라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바라보며 사모해야 되는가? 왜 사모해야 되는가? 바로 우리 시민권은 거기 있고 우리 진짜 생명은 거기 있고 그게 진짜야. 그리고 이 땅에서 살면서 애통하고 고통하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과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뭐냐? 바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진 그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에요. 사모할 때 그날의 능력과 위로와 격려가 물론 쏟아 부어져서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진다. 이 세상 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 그럼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뭐 징징대다 끝날 겁니까? 무슨 말 이해 가시죠? 가요 안 가요? 이런 삶 속에서. 자, 우리 44페이지 그때 좀 밑에 중간께 한번 볼까요? 그건 뭐, 자, 승리하려면 그럼 어떻게 되냐?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이 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거기서부터는 힘입어야 돼. 자, 네 번째 세상의 부패. 이건 뭘까요? 롯 생각해서 롯이. 뭐라고 말하면 롯이 어디가 살았어? 소돔가 살았잖아요. 요새 말하면 대한민국 어디? 나 잘 몰라. 서울. 어디? 강남? 강남 다 나보다 강남 냄새도 맡기 싫어서 지나가기도 싫어하는 동네다. 강남이라고 합시다. 뭐 강남이 어디 가서 거기 가서 살아야 되는데 의로운 롯이 매일 소돔과 고모라에 행하는 죄악을 바라보면서 그의 의로운 사람의 마음이 상하였더라고 말이죠. 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 거듭난 사람 성령에 계신 자라면 나는 여러분의 심령이 상하지 않는다면 이상한 일이라 생각해요. 오늘 한국 대한민국을 보면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의로운 심령이 상처나지 않는다면 나는 그건 정상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법이 행해가지 않아요. 난 대한민국 보면서요. 난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요즘 많이 살아봤으니까. 야, 대한민국 보면서 말세도 이런 말세 어디 가요? 윤리와 도덕이 다 실종돼 버리고 도덕도 없어져 버리고 우아래도 없고 좀 권위도 없어지고 난 이거 보면 대한민국 살면서 나는 항상 그럽니다.
아유, 언제나 내가 죄나 이 나라 떠나서 그 나라 들어가는. 나는 살맛이 없어지는 게 왜 없어지냐면요. 세상 자체에 보면서 살맛이 없어져. 롯도 그랬죠, 롯도.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세상 살 수 있는 위로와 소망이 어디서 나오냐. 조금만 견디자. 이제 그 나라 들어가면 하나님이 통치,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통치하신 나라 아니에요. 얼마나 멋있을까, 얼마나 거룩할까, 얼마나 정의롭까. 난 정치하는 거 보면서 진짜 우리 하나님이 왕이 돼서 다스리는 나라는 얼마나 완전할까, 이런 기대가 있어요. 실제 어떻게 될지 나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이게 뭐 윤석열이나 뭐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정치 산류도 안 되잖아요. 아류죠. 이게 뭡니까? 뭐 정책인데 잘하려 노력하지. 뉴스 계속 나오니까 뭐 김남국이라고 민주당 의원이 얼마나 막 청렴 결백하게 막 자기는 뭐 먹을 것도 없고 막 아이스크림도 먹고 싶어서 그때는 못 사 먹고 그렇게 돈을 모으고 막 그렇게 해서 아파트 하나 겨우 하나 있다 막 청렴 결백해. 그래 뭐가 들겠습니까? 어디다 코인인가 뭔가 사는 60억 원어치 샀다가 들켰대? 불법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난 그거 보면서 뭐냐면 연속된 실망하니까 세상에 이런 그런 얘기하면 좀 그렇고 좀 그런 마음이 들잖아. 나는 마음으로도 많이 절제합니다. 그 이상 넘어가려고 마음을 그럴 때 내가 절제할 줄. 나는 그런 위치가 아니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이게 좀 그렇잖아요. 그때 뭐를 여러분 느끼십니까?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매일 아침 출근하고 퇴근할 때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이 의로워질수록 여러분 세상 살기 어려워져요. 견뎌내기 어렵거든요. 그때 여러분을 이기게 해주고 지탱해 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옵니까? 그 거룩한 나라를 매일 바라보고 사모해야죠. 우리 눈을 거기에 고정시켜야만이 이 세상에서 고통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늘나라에서 눈을 고정시켜 눈을 떼는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의 나라에 침범당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 세상의 부패를 바라볼 때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 다음에 우리의 생명이 감춰진 거 아까 잠깐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 우리 생명이 감춰진 거예요. 이런 생명이 어디가 있어요? 진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나님의 감춰져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은 자동적으로 어디를 향해 가야 돼요? 그렇죠. 하늘나라를 향해 가야죠. 여러분 진짜가 있는지. 여러분 아들이나 딸이 어디가 있다면 저도 항상 우리 마음이 그쪽 향해 있잖아요. 나는 단 하루라도 나는 우리 아들 생각을 깊이 생각 안 하면 지나간 날이 없어요. 뭐 부모들 다 그렇겠죠. 단순히 지나가는 거는 일터지게 뭐 먹을 때나 항상 그쪽을 향해 있죠. 그건 누가 분할 수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진정한 생명이 하늘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고 그 안에 정말 생명이 있다면요. 우리의 모든 생각은 항상 그 나라를 향해 있어야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잘 안 된답니다. 아까 말했죠. 보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속들은 말씀을 보이지 않으니까 뭐합니까? 자꾸 들어서 믿음이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아 보이면 맨날 보고 있으니까 내 생명이 하나님께 감춰진 거 보이면 맨날 바라보겠지. 그게 진짜 여러분 생명 안에 이제 죽을 때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 그 생명이 여러분 내려오고 그게 바로 진짜 내가 되어지거든요. 우리 이거 다 가짜란 말이에요. 어렵게 생각 없어요, 여러분이. 어디가 성형수술 받았다 하잖아. 그런데 보통 성형수술이 전신 성형수술이에요. 그래서 막 키도 1m 80 몇 세 막 무슨 배우같이 막 이게 기술이 발달해서 내가 막 몇 월 며칠 수술 받으면 완전히 나는 막 다른 막 존재가 되어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지? 그럴 때 우리 태연이가 그날을 기다릴까 안 기다릴까? 힘이 없어? 기다리겠지? 이론상? 그럴까 안 그럴까? 너무나 당연하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임시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건 다 사라지는 것이고 우리 진정한 생명은 주님께 감춰져 있어서 그분께 재림하신 그날 진짜 우리의 모습을 찾게 되어진단 말이죠. 근데 이걸 우리가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 관심을 자연스럽게 그날을 향해 갈 수 있는데 이게 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아까도 연습하자는 거죠. 부단히 구하게 되면 이상하게 이런 믿음이 강해집니다. 부단하게 그 나라를 구하되 아 그렇구나 내 진정한 생명이 거기에 감춰져 있구나 하나님에 감춰져 있구나 보이지 않고 알 수 없는 건데 부단히 구하다 보면 이 믿음이 강해집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는 가세요? 내가 확실히 다 보아야, 내가 다 봐야 우리 믿음이 생긴다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볼 수 없어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의 생명이 하늘에 감춰져 있고 진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춰져 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아이고 설명하지만 여러분 이해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돼서 여러분이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그런 믿음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뭐를 받아들이냐면 그런 믿음이 남에 있다는 사실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줄기차게 기도 가운데서 그걸 추구하고 기도하고 구하게 되면요. 여러분이 그 믿음이 강해졌어요. 보고 믿는 것보다 더 강한 믿음으로 삼하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그 주님 오실 때 여러분 멋있는 사람이 될까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해봤어 안 해봤어? 이게 바로 우리 집 믿음이 약해지는 원인이에요. 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바라봐야 돼요. 아, 우리 주님 오실 때 내가 어떻게 변할까? 그분의 그 거룩하고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변한다라고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강하게 가지고 있고 바라보는 사람은요. 세상의 것을 침투하지 못하죠. 세상과 아무리 정급져도 그건 내가 장차 입혀줄 영광과 비가 아무것도 없어요.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잘 안 하는 거죠. 세상의 것이 안 좋다 그렇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에 과거에 모든 유익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뿐만 내가 쓰레기처럼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가장 고상합니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거 지금 우리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거 이상 영광스러운 것이 없기 때문에 뭐 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비교하니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내가 쓰레기 좀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고귀하고 영광스러운데 쓰레기 좀 버린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의지를 다해서. 잘못된 생각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부단히 뭐 하거든요. 그걸 묵상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건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 희한하게 믿음이 올라가면서 그 결과가 뭐냐. 세상의 것을 이기는 힘이 생긴다. 그런데 이게 없으면은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구하는 건 세상의 것 외에는 구하지 못하잖아요. 관심이에요. 왜 그렇게 세상의 것 외에는 구할 수 없으니까 볼 수 없으니까 이런 딱 하나요.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 영광이 임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세상을 비로소 이겨주는 능력과 힘이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단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된다. 아멘. 참 이게요. 그런데 한 이제 우리 2024년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님의 한 교인들 저부터 우리 같이 이런 영광 체험하며 살면 좋겠다. 언제까지나 내가 구원받지 안 받았어요. 그거 좀 하지 말고. 아주 좀 촌스럽잖아요. 언제까지나 뭐 어머니 뱃속에 태속이 있지만 그렇죠. 그런 큰 일이 충격적인 일이고 여러분 일생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적어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매달리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고 그 태양 어둠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보는 자들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함께 썼구나. 이 어둠을 빛으로 바꾸셨구나. 그 안에 주님께 나를 둘러싸고 안수하셨구나.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오직 모두로 말며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치유로 살리라 안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치유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우리가 자꾸 영광을 보는 훈련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바로 이게 집중시켜 보는 거죠. 하나님 나라 사모하고 기도 가운데 이제 이런 강의 들은 것이 기도할 때 생각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여러 마음 찔렸던 읽어보고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게 그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이름 지어야 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생명의 영광을 보게 그 나라가 내게 임하게 주시고 그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그러면요 시간은 걸릴지 모르지만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믿음이 생기면서 영혼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결과가 뭐냐 세상이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세상의 명예와 부귀와 이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것을 탈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거 없으면 어때? 자랑할 거 없으면 어때? 돈이 없으면 어때? 우리 자녀들이 잘못돼서 어때? 하면서 용기가 생기는 것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 그 나라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멘. 그래서 주기도문대 따라하면 우리 엄청나게 변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5가지요. 우리 생명에 감춰진 것. 하나님 나라.
하여튼 읽어보세요. 내가 다 설명했어. 그럼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이해하려면 하나님 나라 두 차원 이해해야 됩니다. 첫째는 물리적으로 실존한 나라입니다. 그 뭐니까 내가 다 설명할 수 없어요. 물리적으로 실존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상상의 나라가 아니고 영적 나라가 아닙니다. 말은 그렇게 해석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뭐 하나님 나라가 뭐 진짜 천국 지옥인가 전부 상상, 생각 뭐 이론이 됐건 생각이 됐건 뭐가 됐건 하여간 신기루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뭐요? 실체하는 나라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를 향해서 마지막 포도주를 맞으시면서 뭐라고 예수님께서 나는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나는 더 이상 내가 지금 하늘에 올라간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그 나라에 가서 포도나무에서 난 포도주를 나는 안 마실 거야. 언제까지? 너희들이 다 올라와서 내가 하늘나라에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상을 마주하기 전까지는 나는 포도주는 입에도 안 댈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금주령.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금주하고 계십니다. 농담 같지만 사실에 그냥 말을 내가 설명하는 거. 예수님 술 안 잡수셨어요. 전에는 잡수셨죠. 포도 잘 드셨어요. 그러나 난 여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다 생각합니다. 그럼 적어도 우리가 무엇을 암시합니까? 하늘나라는 실제하는 나라예요. 진짜 포도주가 있고 진짜 포도주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지구하고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연구에 들어있는데 다만 지구하고 다른 것은 절대로 멸망할 수 없고 쇠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영원한 방식으로 그리고 가장 영광스럽게 다 존재할 것이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있을 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시고 어쨌든 하나님 나라는 실제하는 나라입니다. 죽으면은 영으로만 들어가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킵니까? 실제하는 나라가 아니라면? 영은 어차피 안 죽잖아요. 그럼 영만 있으면 되는 거지. 왜 하나님께서 구태여 지금 이 꼬집으면 한번 꼬집어보세요. 이 꼬집으면 아픈 이 몸을 왜 주십니까? 그 나라에 들어가면은 실제적으로 모든 것이 실제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나라는 결코 지옥은 여러분 상상이 아닙니다. 무슨 뭐 하나님과 떨어져 있고 격리되는 이 상태를 뭐 지옥이라고 한다. 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전부 곧다이로 가르치는데 안 그래요? 지옥은 실제하는 나라입니다. 성경에 묘사되는 것과 비교되어지는 방식으로 여러분 그곳에 들어가서 문자 그대로 영혼이 거기서 못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실제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성경 전체를 부인하는 것이요. 실제성이 없다면 무슨 상상이고 뭐 상징이라면 뭐 구태여 이렇게 힘들게 있습니다.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어 왜 지금 하고 있는데 나도 놀러 가고 싶어. 주일마다 좀 놀러 가 등산 가고 그러지 뭘 여기 앉아 있습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실존하는 나라, 실제하는 나라. 먹고 마시는 것은 주가 아니라 그 말이죠. 어떤 그런 말이 아니거든. 내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상하게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이 실제 죽고 부활하면은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서 문자 그대로 성경이 전하는 대로 여러분 그 유황불에서 고문당하면서 나올래도 나올 수 없는 이런 물 한번 데워보세요. 물에 한번 끓는 물에 손 대어보세요. 견딜 수 있습니까?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유황불에서 영원히 그것도 잠시 1분도 휴식이 없는 데서 문자 그대로 영원히 나올 수 없는 형벌 속에 들어가고요. 문자 그대로 우리는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그런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물론 그 이상의 것이 있겠죠. 그래서 있겠고 뭐 의와 평강, 희락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거는 제거하더라도 결코 상상의 나라 아닙니다. 나는 이 동기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을 충분한 동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저께도 그랬는데 기도하다 내가 뭐 지옥에 식은땀이 안 납니까? 식은땀 안 납니까 여러분들? 진짜 내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자녀라면 어떻게 이렇게 내가 살 수 있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할 수 있지? 그런 고민해보자. 식은땀 안 납니까 여러분들? 두렵지 않습니까? 나는 두려워요. 왜? 나는 문자 그대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실존한 나라를 내가 받아들여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죠. 지옥이 있죠. 정말 문자 그대로. 생각해봐요.
이게 진짜 내가 이게 믿는다면 여러분 졸음이 오겠습니까? 이게 믿음이 와야 되는. 그런데 억지로 내가 못하니까. 네, 여러분 이게 좀 답답해.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나간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은, 아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안 믿고 나간 자 누가 있습니까? 있으니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천국과 지옥을 문자 그대로 믿을 수 없는 분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새로지지 않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확신한다면, 천국과 지옥을 확신한다면 이런 상태 못 있지요, 여러분들. 그럼 불가능하죠. 지옥이 보이는데 어떻게 우리가 조를 수 있습니까? 지옥이 보이는데 어떻게 낮잠을 수 있습니까? 나도 그래요. 그래서 다시 매일 이걸 들을 때마다 다시 각성하고 새롭게 하고 힘을 내서 하나님 나라는 실존하는 나라. 그냥 왔다가 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죽어봐야 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이상 우리가 어떻게 증명합니까? 아니, 거듭난 자들은 알지요. 그리고 지옥에 들어갈까봐 정말 등골이 오싹하죠. 그래, 안 그래요? 네? 지옥 갈까봐 두려워, 안 두려워요? 두려워야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죠. 왜? 실제니까. 실제는 그림자가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뭐 어떤 좋은 일이 있다. 아직은 안 만들지만 뭐 한 달 기다리면 여러분이 아파트 다 당첨돼 가지고 이제 다 돈 들어서 이제 한 달 뒤에 이사한다. 기뻐요, 안 기뻐요?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기쁨이 나를 지배하잖아요. 실체니까. 나는 믿음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애타게 강조하는 거예요. 이런 뭐 졸고 안 졸고 나하고 뭔 상관이었어. 근데 내 마음이 불붙잖아요. 저 사람이 그냥 조는 게 아니거든. 영이 죽어 있으니까 조는 거잖아. 이 상태를 보니까 내가 답답하고 그냥 이때는 목이라고 하면 모가지를 막 틀어서라도 막 그냥 그런 거지. 우리 태연이가 장가 가서 얘기 났어. 얘기도 할 거 아니야. 그죠? 태연이 얘기도 했는데. 그 얘기가 물속으로 들어가. 근데 그 들어가는데 그 물속 걸어가면 죽어, 애기가. 근데 100% 확신해. 가면 죽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애기가 들어갈 때 태연이 저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애기한테 어떻게 나오라고 그래 보여. 애기야, 한번 거기까지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고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래? 어떻게 할 것 같아? 한번 해봐봐. 데리고 나와. 뭐 데리고 나올 수도 있겠고, 또 이제 데리고 나오자 어떻게 합니까? 온몸은 소리를 질릴 거 아니야. 알을 텅텅텅텅 부르면서. 왜 그래? 너 가면 죽는 걸 확실하게 아니까. 목회자에게 이런 불이 없어. 이건 가짜 목사들이에요. 여러분 부모들에게 이런 불이 없으면 가짜 부모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걸 실체를 강조하는 거예요. 촌스럽게 들립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 말하면? 얼마나 우리 목사님 믿음이 없어서 막 지옥 갈까 두려워한다 그렇게 말하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러면 나는요 뭐 거기 지옥 갈까 봐 두려운 게 아니라 지옥을 느끼니까 두려운 거지. 실체로 다가오니까 두려운 거지. 그래서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실제는 동료로서 조금 이제 천국에 대한 것도 우리가 막 눈이 가서 막 이게 아니고요. 천국의 실제가 우리가 다가와야 돼. 그래야 우리가 소망 있잖아. 그래 조금만 참고 견디잖아. 죽는 거 두려울 것 없잖아. 망하는 거 두려울 것 없잖아요. 조금 죽을 때 조금 뭐 좀 고생하다 죽는 것이지. 죽으면 어디가? 눈 뜨면 그 영광의 나라 안에. 할렐루야, 그죠? 이게 진짜 소망이 되어야 되잖아. 그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세상에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요 실감 있게 믿어야 돼요. 천국을 믿는 자들은 세상에 살면서 낙심하잖아요. 낙담하잖아요. 어려운 일 있지만 그러나 그가 힘들잖아요.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죽어도 실패해도 나는 주의 나라 들어간다. 핍박도 이겨내요. 견뎌내요. 그래서 부단히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첫째,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실제한 나라.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실제한 나라다. 자, 두 번째 중요한 게 소통.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있느냐?
또 하나 상징적인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성을 뭐라고 썼는가? 내가 뭐라고 썼는가? 현재성.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 처음에 하늘에 있는 나라죠. 우리가 올라가든지 이게 하나가 내려오든지 어떻든 간에 실존한 물리적인 공간이 있고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나라가 지금 아직 왔어요? 안 왔어요? 우리에게? 안 왔죠. 근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꼭 물리적인 그 나라가 임한 건 아니지만은 그 나라가 임하고 있다고 하는 어떤 그런 상징을 뛰어넘어서 뭔가 기운, 역사, 이것이 바로 시작되거든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이 세상에 응애하고 태어나셨잖아기로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임했다는 것은 실제 물리적인 나라가 임하였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어떤 개념, 하나님 나라의 역사 또는 하나님 나라의 기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해가 뜰 때 여러분 깜깜 한 4시쯤, 요즘 한 4시쯤 저는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보면은 4시 이전에는 깜깜하거든요. 근데 4시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뭡니까? 아직 해는 안 떴지만은 뭔가 불그스러 이렇게 좀 이렇게 밝아지기 시작하죠. 뭔가 이제 어두운 것도 드러나기 시작 뭐고 하면서 언제 드러납니까? 한 8시나 8시 반쯤 되면은 해가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오잖아요. 그죠? 그 기간이.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해는 뜨지 않았지만은 여러분 해가 뜨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뭔가 여명이 밝아온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 아직 오지 않았지만은 이미 우리에게 인자한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함께 이 땅에 임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있느라고 말했을 때는 이 물리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나라는 아직 안 왔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어요. 아멘 주에서 어서 오십시오. 이때는 재림 때 이 나라가 우리가 주어지든지 우리가 들어가든지 어떤 형태로 가든지 이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리적인 나라, 실적인 나라, 앞에서 강조했던 나라는 아직 우리에게 왔다 안 왔다?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온 나라가 있어요.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이미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자, 무슨 말 합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 가지 일을 행하셨지만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죽나 살리셨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독특한 일이 있죠. 뭐죠 그게?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이런 구약성경 다 뒤져봐도 사람이 귀신을 쫓아냈다는 기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엘리야가 죽은 자도 살리죠. 엘리사가 죽은 아이도 살립니다. 눈먼 자입니다. 안전병이 일어나 하여간 못 고칠 병이 다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구약시대에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귀신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나면서부터 병든 자들, 나면서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자들은 눈 뜬 적이 없습니다. 구약성경. 봉사가 눈을 뜬 것은 있을 수 있겠어요. 나는 잘 모르겠어. 그런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고 나면서부터 눈이 감긴 그 뭐라고 무슨 봉사라고 말합니까? 좀 어렸을 때 다친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나 했죠. 이런 아이들 눈쪽 한 번도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자를 고치시잖아요. 왜 사람들이 놀라죠? 나면서부터 눈먼 자가 나왔다는 건 내가 처음 들어본다. 나면서부터 안정뱅이가 되었다는 아이를 내가 처음 본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자, 문둥병자가 낫죠. 나아만도 낫고 구약시대에도. 이걸 뭘 말합니까? 이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침입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은, 그리고 이 말을 안 했지만 나면서부터 눈먼 자를 고친다면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뭐요? 빛이 비치면은 이 빛 때문에 이게 불긋이 밝아오죠. 그럼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뭐를 합니까? 지금 해가 뜨고 있구나 아는 것처럼 뭐를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귀신이 쫓겨난다. 나면서부터 눈먼 자 일어난다.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구약성경에 보면.
귀신이 쫓겨나가는. 귀신 쫓겨난다는 무슨 말일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귀신이 쫓겨나면 무슨 말이길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예요? 아, 귀신의 대가리가 누구예요? 귀신 쫓겼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사단의 통치는 끝났다는 거죠.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사단이 통치하고 있는데 이제 그 나라하고 하나님이 통치하기 시작하면 이제 이 사단의 통치 끝났다. 완전히 끝났진 않죠. 이 사단의 통치 끝이 뭐죠? 뭐가 정복돼야 사단이 온전히 정복되죠? 예? 죽음. 부활할 때 죽음이 사단이 가진 최종 병기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정복보면 사단의 나라에 대한 관계된 모든 것들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작된 증거가 뭐냐? 이 사단의 졸개들인 귀신들이 예수의 명령을 듣고 쫓겨나죠. 그래서 귀신들이 나가라고 하니까 이 귀신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한테 막 항의하죠. 뭐라고 하죠? 그렇지, 아직 우리 때가 남았는데 아직 때가 임하죠. 그 때가 뭐예요? 바로 이 말이에요. 이 사단의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가 아직 안 됐는데 왜 벌써부터 방패라고 하십니까? 그 말이에요. 이해 가세요? 아직 안 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해? 그래도 일단은 귀신 쫓겨가는 걸 뭐냐? 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빛이 비치고 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 아, 근데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딱 여기 땅에 임하면요, 이 물질적인 나라가 딱 오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이게 바로 역사의 끝이에요. 잘 들어야 돼요. 실존하는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역사가 여기 땅에 임하면 역사 끝이에요. 다른 말로 구약성에 뭐가 일어난 거라고 말할 수 있게요? 노아 방주의 문이 닫히는 사건이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임하면요, 구원 없어요. 끝납니다. 완벽하게 끝납니다. 누구도 구원받지 못하면 이때. 이 중간 기간. 뭐라고? 그래서 메시지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빛을 벌고 싶은 주님의 첫째 메시지가 뭐예요? 그치요,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말이 뭐예요? 사단의 통치하고 사단의 종노단 차례에서 되돌아서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나와라. 왜? 그 다음 나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 이거 성경 무슨 말씀입니다. 이 말 듣고 천류를 느껴야 돼요, 우리들은. 엄청나게 무서운 말이에요. 왜? 하나님 나라 임하면 너희들 귀 없어. 끝났어. 그때 방금 문 닫은 거야. 밖에서 아무리 문 닫은. 아니, 지금 비가 40주야를 쏟아붓는데 그때 와서 문 안 두드렸겠어요? 하나님 닫아버려요. 아무도 못 들어옵니다. 이미 들어왔던 노아의 식구들 외에는 임하면요, 끝나요. 단 한 명도 하나님 구원하지 않습니다. 이 중간 시대에 내가 와서 지금 귀신 쫓아나잖아. 뭐하고 있는 줄 알아?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잖아. 구약시대에 3,000년, 4,000년 역사가 있는데 그중에서 단 한 번도 귀신 쫓겨나는 거 봤어? 아니야. 왜? 사단의 나라가 통치가 임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나라가 이제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귀신 쫓아내지 뭐한가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쫓아내잖아요. 제자들이 쫓아내잖아요. 귀신 축출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점점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끝난다. 여러분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지금 어디 살고 있는지 아세요? 이걸 이해하셨죠? 자, 여러분이 이 근방에 살고 있어요. 이걸 뭐라고 말하죠? 다른 말 표현하면 말세라고 하죠. 말세는 예수님이고 이 사이를 지금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초림으로 시작되지만은 이게 더 정확한 말세죠. 바로 이 중간기를 말세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말세의 끝에 지금 와 있어요. 서기 전에 메시지가 이겁니다. 너희들이 시간 없다. 기회 없다. 그러고 2000년이 지났는데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2000년 불행히도 우리가 2000년 전 끝에 지금 와 있다면은 우리가 지금 2000년이나 지났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2000년 동안 내가 참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2000년 끝에 지금 와 있다면 우리 지금 끝에 와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 질문 하나 던질게요. 여러분 이 세상 바라보면서 여러분 생애 좀 나이 드신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애 속에 이렇게 지구가 급박하게 변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요, 이 생애 나는 못 봤어요. 기후가, 이 모든 것들, 정치가, 경제가, 이런 전쟁이, 지금 전쟁도 4월에 수십만 죽어가고 있잖아요. 기근이, 지진이, 지금 이렇게 나는 내 생애에 처음이에요. 나는 성경의 지금 예언들이요. 급속도로 지금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교통이, 이런 역사 끝에 왔어요. 여러분,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 선택이지만은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기름 부심 받고 성령의 역사 있는 자들은요. 하나도 예외 없이 지금 우리가 여기 끝에 와 있다 다 주장합니다. 신기하게 주장합니다. 이렇게 일치 된 적이 없어요. 역사 이래로. 가르칠 거 없어요. 볼 거 없어요. 실감합니다. 역사 끝에 와 있습니다. 다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나 사나 그 나라를 구해야 되고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아들여서 발버둥을 쳐야 된다. 그럼 여기서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심판의 메시지. 그러면 여기서 하는 날 핵심적인 건 뭐예요? 이 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통치받아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두 가지 메시지입니다.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하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들의 경고의 메시지. 그럼 여러분은 다행히도 그 복음을 받아들였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바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 다스리십니다.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삶이 꼬이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세상 통치받으면 여러분 안 어려워요. 재밌게 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가운데 주님께 돌아가기를 거절하고 있는 분들은 여러분 재밌게 사시기 위해서 거절하고 있을 겁니다. 왜? 주님께 나오면 복잡해, 골치 아파. 왜? 여기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뭐를 해야 돼? 이 나라의 영향을 받아야 돼. 이 나라의 지배를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속적으로 여러분 이 나라의 통치 속에 들어가 거부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여러분의 중요한 이슈라. 거듭나고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우리들이 그 오는 그 나라에 아무튼 어렵게 생각 없어.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데 대통령 선거에서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대통령이 누구예요? 아니 이게 이제 교체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죠. 이 사람은 대통령 아니잖아요. 대통령 당선된 사람이지. 근데 누구 말을 들어야 살아? 아, 이 사람 대통령, 이 사람 아직 대통령 취임도 안 했잖아. 그러니까 그런데 누구 말을 들어야 살아? 누구 편에 서야 여러분이 살 수 있어? 윤석열 대통령. 왜? 이 사람 오는 사람 아니에요. 가는 사람이죠. 대답해 보세요. 이런 지혜가 있죠. 저물어가는 세상 편에 쓰는 게 지혜로워요. 얘는 떠오르는 태양인 그 하나님의 나라 편에 드는 게 여러분 누가 지혜로워요? 후자하죠. 말은 그렇게 하죠. 저나 나도 똑같아요. 말은 그렇게 하죠. 이게 바로 인간의 무지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 나라가 천년 만년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님 부르죠. 그래서 여러분 눈을 들어서 그래서 불안한 거 귀신 쫓겨가는 자. 근데 왜 우리가 이 재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할까요? 겁주려고 아니죠. 사인이잖아요. 점점 강해지잖아요. 10년 전하고 지금 전혀 다르죠. 우리 한국 기후 상황 여러분 지금 심각합니다. 경제 심각합니다. 여러분 말도 말. 절대 미국이 지금 디폴트라는 말 아십니까? 미국이요 지금 뭐 부도나기 국가 부도 직전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빚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경 6천억 조예요. 나라 빚이 3경 6천억이 아니에요.
3경 6천억, 3경 6천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로는 계산 불가능합니다. 미국이 버티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 지속적으로 달러 찍어내죠. 달러 계속 찍어내죠. 왜 이자 올리는 줄 아세요? 미국에? 너무 많이 찍어가지고 걷어들여요. 이자 오르잖아요. 그럼 전 세계에서 달러가 다 그리고 또 미국으로 돌아가. 왜? 이자 높으니까 그거 넣으면 막 돈 나오잖아. 모든 세계 돈이 다 들어오죠. 물가 왜 오르는 줄 아세요? 이것 때문에 오르는 거예요. 물가값이 오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 미국이 경제로 넘어지면 어쩐 일이 일어날까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근데 경제학자 10명 중에서 9명은요. 이게 몇 년 안에 온다고. 지금 더 이상 미국은 버틸 수 없고 세계 경제 버틸 수 없다. 저도 잘 이해는 안 되는 거예요. 경제라는 것은. 그런데요. 끝이다. 세상 끝이다. 경제학자들 얘기거든요. 기후학자들, 내가 지난번에 얘기 조던 피터슨 같은 사람 이 기후를 변화시키고 기후 어떻게 생각하면 과학자 잘 노력해서 기후가 조금 회복될까요? 그 사람 대답은 no, 아니라 절대 가능성이 없다. 절대로 기후 문제 잡을 수 없다. 사실. 자기는 유엔에서 2년 동안 일해봤는데 어떤 나라도 어떤 정책도 어떤 일도 기후 다시 되돌릴 수 없다. 왜? 나라들이 할 수도 없대. 어떻게 해야 되는지조차도 모른다. 아무 문제도 없다. 지금 여러분 아시니까 동남아가 47도 52도 나가는 거예요. 엘니뇨 현상 지금 없었는데 우리나라 엘니뇨 오죠? 엘니뇨 또 몇 년에 한 번씩 하여간 아무것도 기근과 뭐는 것도 지금 우리가 없어요. 자, 이걸 왜 우리가 알아야 되냐? 점점 세지잖아요. 끝이에요. 눈 닫히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서 그 나라 바라보고 힘을 내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기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간구하게 될 때 이런 위기 속에서 어떻게 삽니까? 그날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야 되죠. 이런 위기 속에 반드시 끝나면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영광의 그날하고 전. 이런 소망 속에서 우리가 두려운 상황이 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할 수 있잖아요. 아, 이런 고통 끝에 뭐가 옵니까? 죽음 뒤에 부활이 온다. 그럼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위기가 오니까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합시다? 그게 초점이 아닙니다. 준비할 수 없어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볼 때는 인간이 갈 때까지 가면 터지고 없어질 거고 파괴될 거예요. 그 주님 오실 거예요. 중요한 질문은 여러분이 주님 맞이할 그날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게 나의 임무예요. 여러분들이 가르쳐.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지금은 어떻게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러나 진짜 문제 터지면 아무도 담당 못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정치 밖에 있는 사람인지 안에 있는 사람인지 밖에 있다면 이 경고를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으면 이해하셔 받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아직은 변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왔다 갔다 하시겠습니까? 이제 변화해야 되고 새로워야 되고 오는 하나님 나라의 빛 가운데 살아야 되고 통치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어쩌면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정신 바짝 차리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